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우시죠? 에어컨을 틀었지만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밖에 있는 더운 열기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다 이렇게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죠? 이열치열 여러분 아시죠? 네. 이 더위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의 도움,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이삭의 순종 없이 완성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순종입니다. 지난주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고 하면 오늘 순종은 아들 이삭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이삭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성경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삭의 나이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22장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일 후에라는 이 시간의 흐름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흘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21장 3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21장의 그 마지막 사건이 끝나고 나서 21장 34절을 보시면 어떻게 21장이 끝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러 날 그러면 그냥 several days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말 성경은 며칠 지났나 한 십수일 정도 지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 여러 날을 for a long time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22장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 산으로 왔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중턱에 이제는 종들과 나귀는 그냥 두고 그 다음에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해보셨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여행도 가기가 힘들고 또 캠핑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캠핑할 때 캠파이어 그 나무 장작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양을 번제로 삼을 때에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양을 다 태울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한 뭉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꽤 많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적어도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 이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로 보면 절대로 10대 및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젖된 그것을 기념하여서 대연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죠? 그때 나이가 3살, 4살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 이런 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흘러갔을 것이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훨씬 더 많이 잡습니다. 대략 한 35세에서 37세 정도로 이렇게 잡아요. 이삭이 결혼을 몇 세에 하느냐 하면 40세쯤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5세, 37세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22장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23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몇 세에 죽냐면 127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겠어요? 37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22장 사건이 끝나고 23장이 이어지는데 이 22장과 23장 시간 흐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아마 적어도 1, 2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그래서 35에서 37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너무 짧게 본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10년 정도, 22장과 23장 사건이 10년 정도 흘렀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27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에서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대, 그런데 그걸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대 한 중반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삭의 나이, 그러니까 100에다 이삭의 나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 17살, 20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혹은 120세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삭이 청년이 되고 건장하면 건장할수록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이죠. 점점 더 쇠약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때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는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동의나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이 없었으면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에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이제 20살입니다. 20살. 제가 어느 순간에 17, 18살쯤 되는 어느 순간에 그때 저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아들보다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제 큰아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힘으로는 윽박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10대 후반도요, 이제 저는 50대잖아요. 50대.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50대가 아니고 40대 후반이었는데 10대 후반만 되어도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힘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억지로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120세 이상쯤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온전한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삭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9세기의 한 랍비의 주석에 따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9절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9절 10절 거기에는 이삭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죠. 이삭이 반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그 행간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버지, 저를 아주 꽁꽁 묶어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몸부림치다가 잘못하여 상처라도 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순종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도 함께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함께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란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풀어야 할 숙제를 지금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벌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충돌되는 이 두 성품 가운데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멋지게 그 숙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실 때에 그 옆에 누가 계셨을까요? 저는 아들 예수님도 함께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의 순종은 바로 우리 주님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간 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삭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갈보리 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문제를 푸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중간에는 이삭의 순종이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계신 것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그전까지는 아브라함 네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라,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 쉽게 얘기하면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당황시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나쁜 의미의 당황 말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참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당황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급하게 야 됐다, 그 정도 하면 내가 알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대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황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당황시킬 때 있잖아요. 사고를 쳐가지고 당황시키는 것 말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때 그런 그 당황,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순양을 잡으면서 그에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순양, 숯불에 걸려있는 이 순양을 잡아드리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순간 전에도 사실은 그 75세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잡고 있는 이 양과 그 전에 잡았던, 수없이 많이 잡았던 그 양들과는 질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잡고 있는 이 양은 누구를 대신하는 양입니까?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양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제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대속제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대속제물이 어렴풋이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죄,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죽, 그게 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희생된 그 짐승, 그게 양이든지 그게 소든지 그게 뭐든지, 그게 바로 대속제물이라는 것이죠. 그 대속제물이 오늘 좀 더 발전해서 오늘 이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그 대속제물이 나오잖아요. 그 양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대속제물이라는 거죠. 그 대속제물이 나중에 누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여러분 이 양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런 감동, 이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감동적인 예배, 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달을 때, 내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예배할 때에 그때 뭐예요?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헌금을 많이 준비해서 나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느 정도 딱 일정한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와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들에 가서 곡식을 가지고 소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하는 그 제물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빈손으로 뭘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제는 뭘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빈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들고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뭘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우리의 많은 물질이나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오롯이 뭐예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대신에 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위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그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비록 우리가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격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22장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7절, 15절부터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씨에 대한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이 번제 사건 이후에 직후에 다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에 대한 그 약속, 그 전에 주셨던 것하고 조금 다르죠.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문, 지금도 문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계신데 나오실 때 어떻게 문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잠그고 나오셨죠, 그죠? 만약에 문을 열어 놓았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나 와서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취한다, 성문을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 문을 빼앗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취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고대 전쟁에서 지금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우리 삼국지 그런 데 보시면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다 점령되는 것이죠. 성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 그 성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물이나 다 그 성문을 차지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씨가 이삭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씨를 다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씨는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의 씨를 타고 마지막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 사탄 마귀,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요 죄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었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슨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까? 무슨 권세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뺏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성문을 부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치유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뒤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무슨 차례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그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서 그 어린 아이들 걔들한테서 뭐예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우리 앞에 던져 놓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그 정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대답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잘 안 될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길을 회피하고 거절하고 안 됩니다 하는 그게 문제이지, 그 믿음의 시련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시험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야, 됐다. 그 정도 하면 됐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안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진 피터슨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길에는 뭐예요? 시험이 늘 항상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